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 범죄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거듭거듭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서에서는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곤고를 인하여 근심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령인 침례 요한이 주장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고 마가복음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으며 주님께서도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회개를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회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 후에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 가게 되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회개를 매일 해야 되는 것인가? 또는 회개가 어떻게 해서 단번 한 번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일어나는 회개는 단 일회적인 것이요.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 고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듯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최초의 회개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먼저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부르짖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문제점을 굳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긴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하시길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저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마음이 사무치도록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다운 신앙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자신을 깨뜨리는 고통을 이겨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회개해야 하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상한 마음을 갖고 회개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간절하고 진지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주께서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징계를 받겠고 용서를 해주시면 용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숨기지 않으며 헛된 것에 미련을 두었던 마음을 모두 버리겠다는 자세만이 있을 뿐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태도에는 자신을 산산히 깨트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상한 마음은 결코 헛된 것에 미련을 두지 않으며 속이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철저하게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산산히 깨뜨린 경험이 있는 자만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은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소중한 것을 깨뜨려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예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교제가 있으며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이후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인간은 너무나도 약해서 거듭 범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거듭 범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회개로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진정한 회개의 영적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됨을 바로 깨달아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회개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짓는 이 모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